자, 만났으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조금 오후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오전에 과학으로 이해하는 성경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 지구촌교회 지금 현재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원래 그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워싱턴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1년간 안식년을 보냈었습니다. 2010년에.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과학성경 강의를 저희 목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라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 목자가 거기 담임 목사님 김만풍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가보니까 무슨 강의를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여기 오성 형제 있는데 오성 형제랑 여기 CCC 친구들 또 경희대에 있는 친구들이랑 해서 5주 그러니까 5번 한 번에 1시간 반씩 해서 5번 강의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7시간 반짜리를 여러분 아까 얼마에 들은 거냐면 한 50분에 들으신 겁니다. 제가 애기시만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뭔가 서운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다른 주제 할까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는 대부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이라고 해서 다른 주제를 할까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도 과학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분에 하나님께서 좀 다시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종말이라는 주제, 종말과 과학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불을 꺼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종말 중에 하나를 겪게 됩니다. 뭐냐? 개인이 그냥 죽든지 이 지구가 완전히 끝나면은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종말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종말은 나이가 들면 또는 무슨 내가 질병이 있으면 겪게 되는 거니까 덜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구가 갑자기 종말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는 시계를 과학자들이 재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체로 지구를 종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제 보통 핵을 주로 했는데 핵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온난화라든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련이 원자폭탄 첫 실험을 했다. 이건 이제 원자폭탄이 엄청난 거죠. 그 전에 폭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 인류를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랬더니 3분이 됐어요. 3분 전. 이거 뭐냐면 12시. 우리 12시면 하루가 끝나죠. 12시 3분 전에 탁 종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레벨이 높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2분이 된 거예요. 2분이. 그래서 점차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서 보니까 2010년까지 사람들이 쟀어요. 지금도 재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조금 좋아지니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 여기 대부분 여기 성경을 믿으신 분들이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그걸 제가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해보니까는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딱 주제별로 7가지 사인, 물론 더 많은 사인이 있습니다. 7가지 사인을 딱 추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그렇다면 요거를 오늘 이야기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자, 말세에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던가요? 혹시? 다 안 해보셨군요. 제가 해봤더니, 왜요? 자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를 막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내 아내가 나를 최대한 만족시키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간격이 커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인생 경험 다 해보셨죠?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막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더 욕심 더 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욕구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 것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뭐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이 세상 명예를 위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게 온전히 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채워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봐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이. 하나님이 그 욕망을 여러분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사나운 것도 많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저는 이거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거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야. 요즘 세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보면 알아요. 내가 유튜브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제가 유튜브 시청을 더 많이 하는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그렇죠? 유튜브 시청을 더 많이 하는지 뭐요?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읽는지. 유튜브는 안 보시면 뭐 게임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젊은 친구들 게임 좋아하지 게임.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시기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 못 보게 하는 도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금 오후 2시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아멘. 예. 또 특별히 또 오신 분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마지막 말세의 증세, 도덕적인 타락이다. 근데 지금 세대 이렇게 맞는 것 같죠? 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자, 제가 과학을 이야기했는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증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오래됐죠? 우리로 따지면 언제 사람이에요? 당군 조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중동의 가장 큰 나라들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우리가 유럽 고대사를 배우면 다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를 보여줬냐? 바로 거기 보면은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라는 그 당시 왕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왕들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게 만드냐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BC 586년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섬기면 사람들이 뭘 섬깁니까? 죄. 훌륭한 학생이 또, 그쵸? 죄.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그쵸?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섬기지 못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 뭐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뭐야? 너희들 애국에 저기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와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군대 가봤더니요, 훈련병들이 쫙 군기가 들어가지고, 아니 제 강연이 잘 듣더라니까요. 수백 명이. 고난을 받으면은 누구를 의지할 걸 찾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예언했던 사람이 뭐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예언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라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세대가 그렇죠. 요즘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저기 뉴욕이나 이런 데도 한낮에 하루면 가고, 이틀, 하루면 너무 빡빡하니까, 하루 조금 쉬었다가 일 보고 이틀이면 와요. 그렇죠? 근데 뭐하러 가는지 알아요?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뭐하러 가냐면 지식 증가하러 갑니다. 지식. 영어로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를 가는데 지식을 증가하러 갑니다.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바이어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애국 많이 가잖아요. 그죠? 뭔가 뭐요?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지식 정보 시대가 되어간다. 이게 지금 요거까지 다 성취되고가 있는 것 같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재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재난을 왜 주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직 뜻을 잘 모르겠다. 거의 제가 100%는 자신 못하겠습니다. 8, 90은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이 표가 지금 뭐냐면요, 오른쪽은 연도입니다. 1935년 45년부터 2010년까지. 왼쪽은 뭐냐면 리히터 규모로 진도 5 이상이 되는 지진의 숫자. 그럼 5 이상이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 왜요? 인간은 경고할 만하죠? 그쵸? 인간이. 우리 저기 뭐 5.8 경주에서 터지니까 포항지 드니까 야,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봤더니 지난 70년간에 몇 배가 증가했냐? 3배가 증가했어요. 장난이 아닌 것 같죠?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발생했는가? 그랬더니 아마 온난화가 그 이유 같다. 그 이유는 뭐냐? 온난화가 진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극쪽에 있는 얼음들이 녹습니다. 그럼 얼음이 녹으면은 빙하가 이제 녹아지게 되면은 이 지각을 누르고 있는 것이 빙하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소,
여기 시소라 그럽시다. 그러면 시소가 있으면 한쪽에서 누르던 것이 딱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한쪽이 확 꺼지죠. 이 정도면 쉬운 과학이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 지각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시소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니까 한 예로 보니까 29일 날 사모아 제도에서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30일 페루하고 여기 서수마트라에서 더 큰 게 터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 반응. 점점 이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염병, 아까 전염병 나왔죠?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나왔고 전염병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될 때 일어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봤어요. 요게 강우병이라는 겁니다. 매드카우, 미친 소의 병, 이런 말이 됩니다. 강우병. 왜 강우병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소한테 소를 먹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비인간적인지 그냥 우리는 잘 몰라도 그냥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한테 소를 먹여서 되겠습니까? 오른쪽에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 성적 기호인데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창조 질서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하고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를 주시느냐? 뭐를 주신다고요? 질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팍 쳐서 죽여버리면은 더 무서워하고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대신 경고를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경고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질병,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전염병들을 표를 봤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 이해할 수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걸 더 많이 써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동을 더 많이 하죠. 이동을. 그렇죠? 비행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한참 메르스 때문에 정말 우리 그랬죠? 긴장하고 그랬죠? 자,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뭐예요? 고난이었죠. 고난. 네 번째가 뭐예요? 종교적인 사인입니다. 종교적인 사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단 미혹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근데 보니까 일단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만날 겁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땅에서 만날 겁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만날 겁니까? 공중에서. 성경을 알면은 딱 알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무슨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사 그래요. 왜 역사하신 줄 알아요? 왜 하나님 미혹을 허락하실까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써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될게요. 야, 이 진리를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아. 근데 그 교회에서도 생활을 해도 되고 이 교회에서도 생활을 해도 돼.
너가 성경만 제대로 믿는 교회를 가면 어디 가서나 구원을 받아. 이게 더 좋아 보이세요. 야, 우리는 특별한 진리가 있어서 다른 데 가면 다 구원 못 받고 말이야. 너가 꼭 여기 와야지, 여기만 구원받아. 뭐가 더 솔깃하게 들리세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 친구 사이에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중 잘 듣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진리는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진리는 자기 것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금방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거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냐면요, 거기 가면은 막 대우해 주거든요. 기존 교회에서는 잘 인정 못 받았는데 거기 막 대우해 주니까 막 자기가 높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높임을 더 하려고 조금 잘못된지 알면서도 붙어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도는 해줘야죠. 그죠? 하나님은 저 사람 구원할지 안 할지 잘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되고, 가능하면 내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거의 우리가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저는 이단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시간은 어쨌든 목사님이 시간 써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근데 딱 만나자마자 제가 성령님 만난 이야기를 쫙 했어요. 30분 동안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거야. 왜요? 그 사람들을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논리로 나오더라고요. 나도 논리로 열심히 말했어요. 근데 딱 그 논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애언이 많이 틀렸잖아요. 그랬어요. 왜 애언이 틀릴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거짓된 영의 애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단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 필연히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뭐 어떤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 영을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정말 결점이고 단점인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또 잘하면 인도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주장하는 사람 뭐라고요? 다 가짜라고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들로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다 진리가 지금 편협돼 있죠. 제가 말하는 종류가. 이런 게 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우리가 7개 중에서 제가 4개를 했어요. 4개를. 그렇죠? 나머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도대체 전염병은 얼마나 생겨야 주님 오시는 거야? 그 다음에 재난은 얼마나 생겨야 주님 오는 거야?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난이 많아졌다, 지진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지금 온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신학자들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랬어요. 주관적 징조와 객관적 징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앞에는 좀 약간 주관적인 징조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빈도가 많아질지. 근데 이제 중요한 뒤로 갈수록 제가 객관적인 징조들을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자, 5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굉장히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2가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조금 합쳐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문맥을 잘 모를 때는 문맥이 무슨 문맥인지 잘 모르겠다. 누가복음 반드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 자신이 그래요. 내가 차례대로, 예? 순서대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꼼꼼해서 그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근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도시의 멸망과 마지막 때 일어나는 멸망들을 이렇게 복선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어디까지가 여기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저기 이야기인지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도 잘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귀지? 반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근데 이제 실제로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지금 돌아오고 있냐면요. 최근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됐고 그때 예루살렘의 땅이 반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67년에 여기 적지 않았지만 67년에 6.1 전쟁이 있고 나서 나머지 땅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의 측면.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라의 회복 관점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100%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진행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르둔하게 됐다. 이 말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대충 많이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믿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래서 지구를 거의 지금 한 바퀴는 안 되지만 거의 4분의 3바퀴 이상 그렇게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유럽으로 하고 영국 가고 미국 가고 한국 오고 중국 오고 지금 스탄 국가 다시 이슬람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과학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보고서 운이 좋게 이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가로축은 연도고 왼쪽은 숫자입니다. 인구의 숫자.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의 증가 숫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점차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는 뭡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가 점점 끝나가고 있고 뭐가 오고 있다? 유대인의 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좀 여기 혹시 너무 어렵나요? 오늘 약간 지금 오전보다는 좀 수준이 높죠? 저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나 제가 아까 지금 이 5가지 사인한 것 중에서 제일 객관적인 것일 수 있어요. 앞에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이게 언제 다 돌아올지 모르죠. 진짜 문자 그대로 계시록의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주 멀지는 모릅니다. 우리 때일지는 아닐지, 우리 시대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멀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천문학 분야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 1월 성신의 징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아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 번 더 읽었죠. 지금 왜 했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오는 시점에부터 일어나는 한 가지 징조가 뭐냐면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1월 성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옵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과 인자가 오는 시점 사이에 일어나는 중요한 징조가 뭐예요? 1월 성신의 징조예요. 1월 성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뭐 그런 단어 같은 익숙한 단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좀 해석하는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천문학자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걸 보면서 그랬어요. 천문학이 잘했다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이런 거 좀 제가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 별이 떨어진 기록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일단 별이 떨어진 기록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리조나에 갔더니 1.2km로 별이 떨어진 흔적이 있어요. 또 여긴 목성입니다. 목성에 별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시메이카 랩이라는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누가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와 마가에도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럼 뭐가 심상치 않죠? 안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런 걸 아주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문자일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자가.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지는. 그러나 일단은 처음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보고 문자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영적으로 접근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계시록 좀 어렵죠. 계시록 어려운데 그래도 계시록에 이제 크게 보면은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거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6인까지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한 다음에 잠시 쉬고 7나팔이 전기까지 7천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천사들이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더라. 이게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가 요약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통해서 3분의 1에 제가 3분의 1 숫자를 생각해봤어요. 3분의 1은 작은 수도 아니고 큰 수도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한테 경고를 줄 때 확실한 숫자죠. 확실한 숫자죠. 자, 근데 계시록 8장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면은 두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불붙는 저기 8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역시 혹시 딥 임팩트 혹시 영화 보신 분?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아마겟돈 영화 보시는 분?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딥 임팩트 아마겟돈이 계시록 8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어요. 꼭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면 꼭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걸 좀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이게 뭐냐면요. 해성이나 이런 별똥별, 여러분 별똥별 아시죠? 별똥별이 하늘에서 쫙 오면은 타는 불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타는 불. 근데 그 타는 불이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낮에 떨어지는 겁니다. 낮에. 우리 몇 년 전에 진주에 하나 떨어졌죠. 이거 막 누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우리가 해성이나 소행성 같은 것이 지구에 충돌을 하면 이게 저런 모양을 합니다. 그때 가면 알겠죠?
예? 저기 많이 떨어진다. 혹시 진짜 저런 많이 떨어지면 야 이게 진짜 마지막 곧 예수님 곧 올 징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어떻게 연구를 하냐? 도대체 얼마짜리 소형성이 떨어지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예. 보니까 1kg짜리 1kg 지름이 1kg라는 뜻입니다. 지름이 예. 지름이 1kg짜리가 떨어지면 전 지구적 재난이 장기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난대요. 헐.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10kg짜리가 떨어지면요 인류 멸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우주를 쳐다보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떨어질까 안 틀까. 진짜예요 이게. 그게 우리 국가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Near Earth Object라고 해서 지구 적군 천체를 연구합니다. 지구에 도대체 위험한 천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저는 아니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들 보고 우리 지구의 종말의 천문학적 요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 첫 번째로 써보시오. 그럼 딱 이거 나와요. 진짜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나옵니다. 지구 접근 천체. 지난번에 저기 뭐요? 어디죠? 중국에서 만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 정거장이 떨어졌죠. 그것도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한테 지구는 떨어지면. 근데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에 의하면. 자,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허락하시죠? 아까 질문 다 했는데요. 왜 허락하신다고 이런 걸요?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이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죠? 회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뜻이? 회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아오는 거.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회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도 짓고요, 저런 죄도 짓고요, 이런 죄도 짓고요, 그런 죄도 지었다가 회개는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회개는 그것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저기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음성을 두들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음성을 들었어요. 너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들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귀한 손님이 저기 문에 왔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딴짓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딴짓하고 살았죠? 예. 딴짓 살았는데 딴짓하고 살았다는 걸 멈추고 저기 귀한 손님 오셨는데 저 문까지 가야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면 믿음은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봤더니 믿을만 하신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요?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믿음 혹은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일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한 일 뭐예요? 여기서 저까지 한 거밖에 없죠. 문 여는 거.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쵸?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자격으로 막 엄청나게 하나님 충성해갖고 지금 그런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걸 우리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전번 시간에 말했죠. 비결이 뭡니까?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런 별똥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사인은 뭐냐? 자, 회개입니다. 회개. 자, 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오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은혜 받았던 사람들, 우리들이라도, 혹시 제가 잠자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았지만 때로는 잠자죠, 영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볼 때는 그래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나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요?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다 졸며 잔다고요. 근데 그때라도 이렇게 오늘 들은 성경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실 거예요. 마지막 때라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저기 앞에 징조는 뭐 도덕, 과학, 종교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세계 뒤에 있는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징조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 그 다음에 뭐요? 복음. 자,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도 이 징조가 지금 안 이루어졌고 지금 주님이 늦게 오시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지금 다 전해져야 되는데 안 전해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일은 주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안 증거해서. 아멘.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숫자가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의 숫자입니다. Unreached people group.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의 숫자. 제가 고치는 동안 인도 선교 제가 선교를 하나 할게요. 제가 매년 겨울에는 인도를 가고 여름에는 몽골을 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갚아볼까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주자 예배부 지구촌교회에서 이주자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11년째 섬기고 있는데 애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지도 안 갔는데 우리나라 애국인들 와 있는 거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애국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양육도 받고, 벌써 돌아왔네요. 근데 그 하던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딱 그 인도의 오리사에서 온 친구가 여기서 5년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돌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5년째 가서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오지의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고아 친구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오리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가보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곳일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두 번째는 가니까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대요. 전
지구의 미존 종족의 3분의 1이 인도에 가 있어요. 인도에. 근데 인도에 있는 미존도 종족의 3분의 1이 거기 오리사 한 주에 있어요. 전 세계에 9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1년마다 가서 세미나 하는데 그 오리사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 세미나를 해줍니다. 부흥해 주는 거예요. 부흥에 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그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해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그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어떻게 해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다 영 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줄어드는 속도로 봐서 제가 여기 공대생들이 또 있는데 여기 공대생들이 미래를 잘 모를 때는 외삽이라는 걸 해요. 영어로는 extrapolation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정식을 써가지고 예삽을 합니다. 제가 예삽을 해봤습니다. 요거 도대체 언제 0이 되는지. 그러다 여기서는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잘못하면은 제가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과학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 농담입니다. 그냥 저거 너무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자, 그쵸? 어쨌든 뭐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뭔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아까 저기 태국 친구들 3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 친구들 3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3명이 아까 노는 시간에 태국어 사형리를 한번 읽었어요. 태국어 사형리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한 친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친구가 이미 교회에 다녀본 경험입니다. 태국에서.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언어가 막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요. 저는 뭐 그냥 해요. 뭐 하나님 은혜로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기 전문지 넣고 계속 읽으라 그랬어요. 계속 다 읽었어? 그럼 그 다음 읽고 그 다음 다 넥스트는 알아먹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몇 명 교치면 또 은혜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여기 세움 지구촌에서 아니면 저 친구들 우리 지구촌교회 이주자 예배보러 초청할 때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색깔이 3개가 있죠. 색깔이. 요게 이제 녹색은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신교 구교,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죠. 그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노란 거는 뭐냐면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오소독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거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뭐 그게 복음적이냐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가.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메시지가 거의 안 전해진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빨간색이 딱 3개로 구분됩니다. 첫째, 이슬람, 힌두교, 불교.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대부분 가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다 여기 빨간색 지역에 가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에 주로. 빨간색 지역에 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몽골하고 인도 가는데 맨날 저기 빨간색 지역입니다. 안 믿는 지역에.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면요. 여기서 기도하면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거기서 하면 기적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진짜 그 한 집에서 3명이 영접을 했어요. 몽골 가서. 혹시 기적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근데 저도 과학자에서 안 보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5살짜리 꼬마애가 말을 못 한대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5살짜리인데 말 못하면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이 되죠.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막상 믿으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그냥 나왔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틀 지나서 제가 다른 곳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그 할머니가 온 거야. 말을 하기 시작했대, 얘가. 아멘. 근데 또 제가 인도 가서도 어떤 질병을 하는데 우리 기도했는데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여기서는 기도하면 잘 기도가 안 나고 선교지 가면 기도가 잘 될까? 두 가지 사인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를 선교지로 많이 보내시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뭐예요? 선교지는 믿을 만한 사인을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한국은 이제 물론 아직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미 지금 뭐 19%, 20%, 뭐 구격 아직 합하면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열심히 저 오늘 여기 보니까 막 수십 명이 와요. 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여러분들. 막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꽉꽉 찼었잖아요. 너무 운이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가면 제가 선교의 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12시간을 타고 갔어요, 차를. 제가 처음에는 갈까 말까 그랬어요.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한번 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을 타고 한 지역 갔어요. 거기는 완전 힌두 지역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해도 되냐고 그랬어요. 좀 약간 힌두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면. 근데 거기는 정령신앙에 빠져있대.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힌두교 무슨 신이나 이렇게 믿으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복음에 그래서 제가 가서 계속 외쳤죠. 과학성경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피조물 그거 아름답죠? 그거는 그게 신이 아니고 그걸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 최고로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성령이 하나를 보여주셨는지 담대하게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무릎 꿇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무릎 꿇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면 은혜를 받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인력을 재편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런 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은혜 받았고 멀리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선교의 기회가 있으면 선교의 기회를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라. 지금까지는 제가 지식 이야기했어요. 7가지 사인 이야기했죠. 그쵸? 7가지 사인 했는데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종말을 준비 못하면 꽝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이제 주요한 동사가 2개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말 같죠? 그쵸?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는 거 보고 알겠죠? 그쵸?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다음에 24장 45절부터 25장까지 4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기자했던 마태가 세밀하게 배치한 것 같아요. 뭐요?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비유, 예화를 4가지를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는 거죠. 둘째,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라고 그럽니다. 셋째,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는 종이 되라고 그럽니다. 넷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아멘? 이 정도 끝내고 안 되겠죠. 그래도 성경 구절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이 4개 슬라이드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 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뭐요?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명.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 승천하시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요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죠? 조건문이죠? 어려운 국어가 아니죠? 그죠? 이 정도면 조건문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마지막 그 예수님의 유언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이거 마음의 부담이에요. 저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근데 저 사람 양육해야 되겠다. 사람 맡은 거라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선교해야 되겠다. 사람 맡은 거죠.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번에도 가고 저번에도 가야 되겠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 대답 어떻게 돼요? 대답 어떻게 됩니까? 저요. 아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갖고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늦게 올 거야. 어제도 안 왔잖아.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열처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 잡니다. 다. 아까 제가 말했죠? 다 잔다고. 조금 깨어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처녀가 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자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딱 깨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불을 확 켜면 되죠. 그럼 켜서 보면 예수님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뭐요? 깨어나 신호가 나오면 다시 깨는 거. 우리도 맥 잠자고 있다가 주중에 잠자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깨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깰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그거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착각한 처녀들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 그런 뭐예요? 기름을 구하고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근데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 안 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경계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경계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뭐를 통해서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두 개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사명이에요. 제가 관계의 사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사명에 충성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의 사명, 관계의 계명을 잘 지키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기 능력껏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는 거. 그 뭐요? 자기 받은 것만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은사 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쵸? 그 능력을 뭐요?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느냐. 아멘? 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만든다. 이거 너무 좋은 은사인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좀 먹이면서 예수님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나는 누구를 대접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한번 은사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있어요? 손들어보세요. 다 있으시군요. 다행히도.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즐겁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제일 받는, 우리가 다양한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즐거움이요. 내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내 안에 있는 평강. 그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의 위대함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뭐요? 능력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성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뭐 무서워한 거죠, 무서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분을 구원하시기만 하면은 제가 아무런 입도 뻥끗하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 자기는 하나님이 전부 하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마치 이런 거요. 저는 주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저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뭐 이런 거. 저는 능력이 너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해요. 혹시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제 마음 제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제 은사를 발견해야 돼. 내 은사. 내가 내 목장을 뭐를 갖고 섬길 건가? 교회를 뭐를 갖고 섬길 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뭐를 갖고 섬길 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감춰줬어요. 장롱에다 감춰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뭔지 알아요? 겸손? 우리가 스바냐서 2장을 보면 겸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못하게 내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가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겸손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거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라. 두목 있죠? 관계의 사명에 충성하라. 세 번째는
제가 이거 사역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사역의 사명. 내가 우리 다 사역하는 사람이죠. 예, 다 목사님만 사역하는 사람 아니죠. 그죠? 예.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 아, 우리도 거의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 뭐 우리는 파타임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직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종류를 열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웃이? 이웃. 혹시 이런 얘기 제가 했나요? 이웃이 물어봤나요? 아니죠. 예, 이웃이 누구죠? 갑자기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겠죠? 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보죠. 정확하게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아,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29절 보면 뭐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쪽을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인들도 다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너가 진짜 뭐요? 이웃이 되라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로 어디다 쓰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돈을 어디다 쓰시나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내가 이제 50만 원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좀 내 마음대로, 그래도 재량권 이런 데 시험 걸리면 안 됩니다. 나는 20만 원밖에 못 쓰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세요? 제가 오늘 성경적,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요거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14장 12절하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뭐요? 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잔치를 베풀거든 맹인들을 청하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위에 청하지 말라가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왜 청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전통 관습은 친구들한테 베푸는 게 관습이죠. 그렇죠? 부한 이웃들한테도 가끔 사주고, 그렇죠?
좀 아부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도움도 받으려면, 그렇죠? 근데 왜 말라 그랬을까요? 봐봐요, 보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관습적으로 돈을 써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써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봐세요. 저기 오성 형제 있어요. 제가 오성 형제를 편의상 예를 드는 이유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제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제자고 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나누는 제자. 오성 형제는 내가 밥을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성 형제가 또 나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밥 먹고 그냥 자기 밥 먹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내가 오성 형제 밥을 사줬어요. 근데 오성 형제가 다른 더 어려운 사람 밥을 사줬어요. 하고 이 방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방향은 항상 낮은 곳이어야 돼요. 아멘. 저도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막 다른 교수를 만나고 막 어디 다니면 잘 먹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딱 그 기준은 절대 살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내가 낮과 밤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학생이나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애국인들 이렇게 만나요. 그들이 밥도 사주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도와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웃이 있어요. 근데 이웃이 내가 아니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한 명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못 만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근데 찾아야 돼요. 이제 나는 나하고 비슷한 동네에 나보다 더 부자들하고만 산다. 그러면 내가 어디 섬길 곳을, 정말로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애국인들, 더 어려운,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꼭 그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또 복음 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열심히 잘 사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 이거 부자인데, 이거 좀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부자인데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잘 사줘야 돼요. 복음의 그 유대함이 있게 돼. 그렇죠? 그래도 이 기준이 있으면 내 돈의 사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4가지 요약할게요. 자,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4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라. 아멘. 네. 두 번째, 관계의 사명에 충성하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사역의 사명에 충성하라. 아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의 사명에 충성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종말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과 또 관계의 사명과 또 사역의 사명과 또 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